우리교회 등록하여 새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신앙의 기본 원리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저와 함께 필요한 사항들을 배우실 것입니다. 새신자 양육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과 신앙의 출발입니다. 신앙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첫과 신앙의 출발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수용소에서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절망에 쌓인 그들은 이미 산송장이나 다름없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비치지 않는다 해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느끼지 못한다 해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보이지 않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인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때 환경을 초월해서 새 생명을 맛보는 은혜와 감격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한번 공부해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신앙의 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누구인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 2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기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나 헛된 우상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 안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랬네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관자시요 또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인이시요 특정한 장소에 계시지 않는 분이시요 또 우리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찾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헛된 우상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헛되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직접 만든 우상에 절하는 거예요.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 인간이 어리석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음 과에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신앙의 출발이 필요한데요, 먼저는 양육을 통한 성장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는 것이 자연의 순리지요. 몸에 필요한 영양분과 가족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무럭무럭 자라야 합니다. 자란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표시요, 건강한 아이는 자라기 마련입니다. 태어난 아기가 성장하지 않고 아기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그것처럼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성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그 생명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가정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우리의 성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장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배우는 기쁨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갈수록 나아지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물질적, 정신적, 영적인 세계에서 성장하고 나아져서 행복해지는 것이 창조의 섭리요 질서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을 풍성히 누리도록 해주십니다. 세 번째로, 성장은 다른 사람을 돕는 길입니다. 어린아이가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남을 돕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섰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이 신앙의 성장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할까요? 그것은 먼저 진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이나 교회 활동도 기본적으로 확고한 진리 위에서 시작해야 불행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사람들은 끊임없이 진리를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인간은 왜 죽는 것인가? 고통은 왜 생기는 것인가? 죽음 이후의 세계는 과연 실제하는가? 그렇게 인생의 의문점이 있다는 것이요. 두 번째로, 사람은 끊임없이 진리를 찾고자 노력해 왔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의문점을 풀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종교, 철학, 사상, 통치, 제도, 교육, 문화, 예술, 이론, 신념과 가치체계 등은 그 결과로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 철학도 사상도 인생의 의문점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유한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불완전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는 누구이며 왜 살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계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 영생과 심판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의문점을 해결하려는 인간의 시도는 아래서부터 위를 향한 노력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 은총의 말씀은 한 가지로 모아지네요. 한 가지 주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한 가지 주제로 모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세가족 교육, 신앙의 기본 원리, 첫 번째 신앙의 출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과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세가족 교육 신앙 기본 원리 두 번째 과정, 구원의 길입니다. 범죄자나 알코올 중독자 가운데 어느 날 아브라함 링컨을 만났어요. 그분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분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수백, 수천 명에 이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절은 이렇습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배가 고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니신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이요.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네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요. 그러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네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 안에 여러분도 저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들을 희생하셔서
사랑을 보이시고 확증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과 영생,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요. 혹 이런 분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아도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아도 된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단계별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후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며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으므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손인 우리도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은 그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려면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세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첫째, 신분의 변화입니다.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요. 둘째, 목적의 변화입니다.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의 목적과 소망을 두게 됩니다. 셋째, 능력의 변화입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기본 원리, 구원의 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과에 대해서는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 구원의 확신입니다. 세가족 교육, 신앙의 기본 원리 세 번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18세기 영국 왕립연구소 교수이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험프리 데이비 박사는 사람들 앞에 자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지성, 천재성, 권력, 위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택할 것이다. 믿음은요, 인생을 훈련시킵니다. 믿음은 삶과 죽음을 일깨워줍니다. 믿음은 영원한 기쁨을 줍니다. 믿음은 굴욕과 수치를 변화시켜 천국으로 향하는 사다리가 되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1절부터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살펴볼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에 11절 12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겠다네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사항이 바로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는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크게 흉년이 들자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종이 되어 돼지를 치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결과있죠. 다시 18절 19절 볼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결과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둘째 아들은 이제 어떻게 하기로 결심합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어 20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세상으로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 발견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을 위해서 찬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는 둘째 아들을 제일 좋은 옷으로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면서 발에 신을 신기는 등의 최상의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비유를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크신 분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 다시 돌이켜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제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먼저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사실을 깨닫게 되고 믿음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구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믿음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셔요. 그 결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실제적인 돌보심과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신실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영적 기도로 저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볼까요?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들어오셔서 나의 왕으로 오세요. 나의 주인으로 오세요. 나의 구세주로 오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함께 고백했다면 이제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증거로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위해 나를 위해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네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제3위로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는 보혜사라고도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고 전능하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 개입하십니다. 또한 확신 있는 믿음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녀라면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며 환영하며 의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늘 성령 충만하며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님은 다시 한번 어떤 분일까요? 바로 돕는 자가 되어주십니다. 교사가 되어주십니다.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변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기본 원리,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이제 다음 과부터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